요리문답 저희가 이제 들어왔는데요. 지난번에 요리문답에 대해서 요리문답의 내용 중에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배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사람이셨죠, 그죠? 100% 하나님이시고 100% 사람이셨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을 동시에 가지고 계신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중보자셨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간의 역할을 하신다고 그랬죠, 그죠? 사람은 그 중보자가 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는 기도도 중보기도는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죠? 우리가 하는 기도는 뭐라고 그랬어요? 도고기도라고 그랬어요. 도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하는 기도는 도고기도라고 했어요.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그 사람 사이에 중간에 다리를 놓을 수는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로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고 기도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주시면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셨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저희가 볼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의 직분을 배울 건데요. 예수님의 직분은 세 가지 직분이 있습니다. 왕의 직분, 제사장의 직분이 있습니다. 이 삼직입니다. 삼직이라고 하는데 선지자, 왕, 제사장 이 세 가지 직분을 이제 차근차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특별히 그 중에서 선지자의 직분을 보려고 합니다. 선지자의 직분을 보려고요. 그 선지자의 직분이 이제 선지자의 직분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그 배경적인 이야기부터 이제 같이 조금씩 해보겠습니다. 148문은 제가 읽고 그 다음에 답도 제가 읽어드리겠어요. 구세주를 왜 예수라고 부르는가? 이게 이제 148문입니다. 구세주,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왜 예수라고 부르냐? 148문 답 제가 읽습니다. 죄송합니다. 죽음에 의하여 인간의 죄와 죄책으로부터 그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때문이고 그들 모두에게 값주고 사신 구속을 적용하시기 때문이다. 예수님을 왜 예수라고 부르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그 예수라는 이름은 누가 지어줬죠? 누가 지어줬습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이름은 부모가 짓습니다. 그죠? 부모가 자식에 대한 소망을 따라서 이름을 짓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이름은 누가 지었습니까? 하나님이 지었습니다. 그죠? 마리아가 뱃속에 임신할 때 임신 소식을 알려주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너가 임신한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다. 너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이름 지어라? 예수라고 이름을 지어라. 그러면서 예수라는 이름을 지으라고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아기 예수가 태어나자 그의 엄마 마리아는 그 아이의 이름을 예수라고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뭔가요?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뭐예요?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뭡니까? 예수라는 이름의 뜻? 있을 거 아니에요. 뜻이 있으니까 지어졌을 거 아닙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 봅시다. 마태복음 1장 21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란 이름의 뜻이 뭐냐 하면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한다 그런 뜻이에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한다. 이게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지금 마리아에게 죄 천사가 마리아에게 임신 소식을 알려주면서 아기가 나면 아기 이름을 예수라고 이름을 지어라. 왜냐하면 그 아기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라고 이름을 지어라. 바로 그런 거예요. 바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원자이기 때문에 그의 이름을 예수라고 이름을 지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 이름대로 살았어요. 그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다른 사람을 구원하고 살리는 자기의 이름값을 다 하고 살았어요. 그죠? 다 하고 살았어요.
어떤 사람은 좋은 이름을 지어줬지만 이름값 못하고 사는 사람들 많습니다. 뭐 요새야 뭐 좋은 이름들 많죠. 옛날에는 별로 좋은 이름들 별로 없잖아요. 영자, 숙자 뭐 이런 이름들 별로 안 좋잖아요. 그죠? 철수 뭐 이런 이름 별로 안 좋잖아요. 근데 요새는 좋은 이름들 많잖아요. 그런데 그 이름값을 하면서 살아야 될 텐데 예수님은 자기 이름값을 한 거예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님의 일생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살았어요. 제자들을 불러서 가르치는 일이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일이나 그리고 죽고 난 다음에 이제 사도들을 통해서 주님의 교회를 세우게 하시는 일이나 모두 다 죄에서 구원하시는 이름을 이제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인간의 죄와 죄책으로부터 그의 백성을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뭘 통해서?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사람들을 구원해내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그러면 149번 문제 제가 읽어보고 또 답도 얘기하겠습니다. 149는 예수는 왜 그리스도 혹은 메시아라고 불리우는가? 예수는 왜 그리스도 혹은 메시아라고 불리우는가? 149번 답. 그가 따로 세움을 받은 자요 은혜의 기름 부음을 받아 선지자, 왕, 제사장이 되기 때문이다. 여러분, 예수님은 메시아라고 불리웠어요. 그리스도라고 불리웠어요. 오늘 말씀 요한복음 1장 오늘 본문 읽어봅시다. 본문을 보면 41절 보면요.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르시는 얘기가 나와요. 그렇죠? 제자들을 부르시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 41절 보면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 가장 첫 번째 제자이며 가장 첫 번째로 예수님의 제자가 됐던 사람 중에 한 사람, 바로 안드레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원래 이 안드레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고 세례 요한의 제자였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지나가는 걸 보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바로 저 사람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저 사람이 메시아다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안드레가 그 얘기를 듣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 자기 형한테, 안드레가 자기 형한테 찾아가서 형한테 얘기하는 말이에요. 41절,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가서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메시아를 만났다. 여러분, 메시아라는 말을 해요. 우리가 선생님을 만났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메시아를 만났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메시아는 괄호 치면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여러분, 메시아라는 말은 함부로 부르는 말이 아닙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기대주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 보고 메시아라고 하지 않아요. 뭐 요새 이제 문재인 대통령을 메시아라고 합니까? 메시아라고 안 합니다. 그죠? 메시아라고 안 합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기대할 만한 사람이라도 메시아를 만났다 이렇게 합니까? 안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여러분 지금도 2000년 전의 상황에서 메시아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구원자, 메시아라는 말은 그리스도라는 말인데, 그리스도라는 말은 구약의 이제 히브리 말로는 메시아고, 신약의 이 히라보 그리스도로는 그리스도라는 말인데, 네? 그리스도라는 말인데 바로 같은 뜻이에요. 같은 뜻이 뜻은 같습니다. 뜻은 같아요. 그런데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메시아라는 말, 그리스도라는 말, 공이 같은 뜻인데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따라합시다.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음 받은 자. 네, 그런 뜻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런 뜻입니다. 이게 이제 하나의 직책입니다. 직책 이름이에요. 직분 이름입니다. 목사, 대통령 같은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런 뜻이에요. 그런 직책의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라는 말은 사실 그 당시 흔한 이름입니다. 우리가 천사가 예수라고 이름을 지어라 그랬지만 그 예수라는 이름은 아주 흔한 이름이에요. 흔해요. 신약 성경에서도 예수가 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 사람이 나와요. 바 예수도 나오고요. 네? 여러 사람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흔한 이름이에요. 여러분, 우리하고 똑같은 저 이름, 송창국, 창국이라는 이름을 제가 인터넷으로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창국이라는 이름이 있더라고요. 송창국이라고 쳐봤어요. 송창국이라는 이름이 따로 있어요. 또 있더라고요. 또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이름 앞에 뭘 붙였냐면 아버지 이름 붙여요. 누구의 아들 누구. 누구의 아들 누구. 그러면 이제 이게 되는 거예요. 아니면 어느 마을에 사는 누구 아들 누구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주도에 그 다음에 도평 그 다음에 사는 송두학의 아들 송창국 이렇게 하면 얘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나사렛 예수라고 불렸잖아요. 나사렛 예수. 나사렛 출신의 예수. 그 다음에 요셉의 아들 예수.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다. 그래서 요셉의 아들 예수. 그렇게 지었다고. 이 이름이랑 예수는 흔한 이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말은 아무나 붙이는 이름이 아니었어요. 그건 오직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으로 아주 하나님의 구원자 메시아를 부를 때만 쓰는 용어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안드레가 자기 형제 시몬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 다음에 또 봅시다. 45절 보세요. 45절에 보면 또 예수님의 제자들 얘기가 또 나오는데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빌립이라고 하는 제자가 예수를 또 만났는데 이 빌립이 또 자기 친구를 찾아가서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친구를 찾아가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할까요? 45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여기 보면 이제 뭐라고 얘기했어요? 모세가 율법에 기록했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사람 그 일, 모세가 율법에 기록한 그 사람 그리고 여러 선지자가 이야기했던 바로 그 사람.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예수님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해놨는데 그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해놓은 바로 그 사람을 우리가 만났다. 우리가 본 그 사람은 구약 성경에서 얘기한 바로 그 사람이다. 우리가 만난 그 사람은, 내가 만난 그 사람은 저기 여러 선지자가 얘기한 바로 그 사람이다. 그 사람을 우리가 만났다. 바로 그 사람이 누구냐? 나사렛 예수다. 바로 그러니까 그분이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것이죠. 그럼 메시아라는 그리스도란 기름 부음 받은 자인데 여러분 기름을 아무나 붓나요? 아무나 부어요? 아닙니다. 기름을 부는 사람은 아주 특별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기름을 부는 사람은 세 사람, 딱 세 사람이에요. 누구예요? 아까 얘기했죠? 누구? 기름 부는 사람 세 사람 누구? 구약 성경에 기름 붓는 사람 세 사람 누구? 제사장 기름 부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왕 기름 부었습니다. 그 다음에 누구? 선지자. 이 세 사람은 기름을 부었어요. 기름을 부었다. 기름을 부어서 당신은 제사장이요, 당신은 선지자요, 당신은 왕이요. 기름 부었습니다. 다윗도 기름 부었습니다. 사울왕도 기름 부었습니다. 사람들이 기름 부었어요. 제사장도 기름 부었습니다. 바로 기름 부어서 세운 별도로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에서 선택받았다 그 말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받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받은 직분이라는 뜻으로 바로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그럼 누구의 선택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거죠. 하나님의 선택받았어요. 그리고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름을 받아서 그 직분을 수행을 했습니다. 수행을 했어요. 오늘날도 이제 선택하죠. 우리는 누구를 뽑아요? 대통령을 뽑죠. 국회의원을 뽑습니다. 도지사를 뽑습니다. 그 누가 뽑아요? 사람들이 뽑죠. 투표를 해가지고 사람들이 뽑습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 선지자, 왕은 누가 뽑아요? 하나님이 뽑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합니다. 저 사람이 선지자다, 저 사람이 왕이다. 그러면 뽑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는 도지사, 그 다음에 대통령 나갈 때 자기가 출마하죠? 내가 나갑니다. 공약 세우고, 나 뽑아주십시오. 나를 뽑아주십시오. 내가 이 직분 맡으면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나가죠. 그런데 여러분, 구약의 이 직분은 자기가 출마합니까? 내가 나갑니다. 나를 뽑아주세요. 이렇게 합니까? 안 합니다. 나를 뽑아주십시오. 내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렇게 합니까? 안 합니다. 여러분, 하고 싶지 않아도 억지로 하는 게 이 직분입니다. 선지자, 왕, 제사장은
하고 싶지 않아도 억지로 하는 게 제사장이에요. 왕입니다. 다윗이 하고 싶어서 왕이 있나요? 아니었죠. 하고 싶어서 했나요? 아닙니다. 뭐 우리나라 그 노무현 대통령이 운명이다 그래. 운명이다. 운명이 어쩔 수 없다고 어쩔 수 없다고 말이죠. 마찬가지예요. 이 제사장 선지자 왕은 운명인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지 않은데 강제로 뽑으니까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 부어서 왕을 세울 때 다윗은 목동이었습니다. 그럼 왕이 될 생각이 없었어요. 왕이 될 마음도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강제로 불러다가 왕을 삼은 거예요. 제사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사장도 내가 제사장 되고 싶다는 게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이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되는 거예요. 오늘의 목사와도 다릅니다. 이것은 오늘날 목사와도 다른 것입니다. 장로와도 다른 것입니다. 이건 오직 하나님이 선택한 직분입니다. 오직 그리스도가 바로 그 직분입니다. 자, 150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50번 누가 이 직책으로 그를 불렀는가? 누가 불렀는가? 150답 그의 아버지가 그를 선지자, 왕, 제사장으로 그를 만들었다. 누가 불렀다고요? 아버지가. 어느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가 그를 제사장, 선지자, 왕으로 그를 불렀다는 겁니다. 그를 불렀어요. 누가 불렀다고요? 하나님 아버지가 불렀다고요. 하나님 아버지가 그를 불러서 직책을 맡도록 하셨습니다. 그가 원해서 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원해서 내가 메시아가 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원해서 내가 삼직을 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리스도에게 그 직책을 맡겼어요. 그리고 그 일을 수행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순종함으로 그 일을 하신 것입니다. 하신 것입니다. 자, 151번. 그러면 또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그 사실로부터 받는 위로가 무엇인가? 151번 답. 구원사역 안에서 그가 하신 것이 율법에 의해서 선한 것임을 안다는 것이다. 이 말이 뭐냐면 예수님이 자기가 원해서 메시아가 된 게 아닌데 하나님이 시켜서 한 거잖아요. 그죠? 시켜서 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통해서 뭐 느껴요? 하나님께서 그 세 가지 사역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이 세 가지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뿔을 수행하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그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일 속에서 예수님이 정말로 예수님이 선택된 것이 아주 하나님 것이 옳다는 거예요. 율법 것이 옳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은 죄가 없잖아요. 그죠? 죄가 없잖아요. 죄가 있는 사람이 왕이 될 수 있나요? 죄가 있는 사람이 선지자가 될 수 있나요? 죄가 있는 사람이 제사장이 될 수가 있나요? 없습니다. 제사장, 죄가 있는 사람은, 죄가 있는 인간은 직분을 맡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직분을 위해서 자기 이익을 챙깁니다. 그죠? 네? 자기 이익을 챙기죠. 이제 152번, 이제 3개 남았습니다. 3개. 152번. 그러면 어떤 점에서 그가 선지자인가? 선지자가 나옵니다. 이제 드디어 선지자가 나옵니다. 어떤 점에서 그가 선지자가 되시는가? 152번 답. 육신으로 있을 때, 그리고 또한 선지자와 사도를 보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어떤 점에서 그가 선지자냐? 선지자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는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어떤 점에서 그러면 그가 선지자냐?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 육신으로 계셔서 33년 동안 살아계신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고 하나님의 뜻을 가르쳤고 그 다음에 그가 십자가에 죽고 하늘로 승천하신 다음에는 사도들과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게 하셨어요. 바로 그런 점에서 그는 선지자가 그 말입니다.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 33년 동안 그는 뭘 하셨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가르쳤어요.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삶을 살았어요. 오늘 이제 두 번째 읽은 본문 봅시다. 두 번째 읽은 본문. 누가복음 7장을 봅시다. 7장을 보시면 7장 18절부터 이쪽 보시면요. 내용을 쭉 보시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사람을 보내서 물어봐요. 세례 요한의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를 보내서 예수님한테 물어보게 합니다. 뭐라고 물어봐요? 19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라 하네. 여러분, 왜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을 불러서 예수님한테 보냈을까요? 왜 제자들을 불러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한테 가서 물어보라고 했을까요? 왜 물어보라고 했을까요? 원래 세례 요한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했어요. 메시아로 확신했어요. 처음에 확신했어요. 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이 보내신 어린 양이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확신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점점 가면서 세례 요한이 보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가? 예수가 메시아인가? 아리까리 한 거예요. 왜요? 세례 요한의 기대치가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저 예수가 메시아라면 메시아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자기가 생각하는 기대치가 아닌 거예요. 세례 요한이 생각하는 기대치가 뭘까요? 세례 요한이 생각하는 기대치는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국이 뭐예요? 그 당시 로마 제국이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는데 이 로마 제국을 걷어내고 예수가 왕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지상왕국, 지상나라를 만들기 원했던 거예요. 그 마음이 있었어요. 여호와 증인들이 지상낙원 얘기하잖아요. 이 땅에 지상낙원을 건설하길 원했던 거예요. 완전히 악의 축인, 그 당시 악의 축인 이 로마 제국을 다 걷어내고 싹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완전히 독립시켜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왕국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지상낙원으로 만들기 원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권력의 의지가 없어. 예수님이 이 로마 제국을 물칠 생각이 없는 거야. 예수님이 오히려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 가르치고 그 다음에 제자들을 세워가지고 가르치고 그 다음에 뭐 아픈 사람들 좀 고치고 이런 거나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생각한 거예요. 아니, 내가 분명히 메시아라고 생각했는데, 분명히 내가 구원자라고 생각했는데 예수가 정말 구원자일까? 정말 메시아일까?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예수가 당신이 정말 오신 바로 그분입니까? 구약 성경에 오기로 예언된 바로 그분입니까? 아, 우리가 다른 사람 기다려야 됩니까? 다른 사람 기다려야 됩니까? 여러분, 이 말씀 보면 세례 요한이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믿음이 별로 없잖아요, 그죠? 믿음이 별로 없는 거야. 아니,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아니, 우리가 딴 사람 기다려야 됩니까? 헷갈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온 거예요. 예수님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대답을 합니다. 답변을 해요. 그럼 네가 세례 요한에 가서 얘기해라. 뭐라고 얘기하냐? 21절부터 21절은 마침 그때에 질병과 고통과 악귀 들린 자, 귀신 들린 사람을 많이 고치시고 많은 맹인을 보게 하셨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왔을 때 예수님은 병 고치는 일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사람들을 고치는 일을 하고 있던 거예요. 고치는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22절 이제 질문에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대답하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전달해라.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다 전달해라. 뭐라고? 맹인이 보며, 못 걸은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해라. 가서 네가 보고 들은 대로 그대로 나에게 해라. 그대로 보고 내라. 내가 하고 있는 일, 내가 현재 하고 있는 일 그대로 해라. 그대로 얘기해라. 세례 요한이 몰라요? 세례 요한이 압니다. 아니, 가서 얘기하라고 안 해도 세례 요한은 예수가 뭘 하고 있는지를 다 알고 있어요. 아픈 사람 고치고 병든 사람 고치고 그 다음에 복음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에게 가서 그대로 또 얘기하라고 또 얘기합니다. 그 말이 뭐예요? 바로 내가 하는 이 일이 바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메시아로서 하는 일이다. 그걸 가서 전달해라. 그대로 전달해라. 그럼 여기서 진짜 어슬한 거예요. 이사야서 61장 봅시다. 이사야서 61장 찾아봅시다. 이사야서 61장 찾으세요. 구약 성경의 이사야 61장 1절
이사야서 구약성경 이사야서 61장 1042쪽 1042쪽 61장 1절 61장 1절 1절 한 절만 봅시다. 한 절만 61장 1절 한 절만 봅시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자, 요거예요. 요게 지금 메시아에 관한 예언입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여기서 나는 누굴까요? 여기서 나는 누굴까요? 미사야일까요? 하나님의 영이 이사야에게 내렸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이죠, 그죠? 이사야가 썼으니까, 그죠?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내렸다. 나에게 내렸다. 그런데 이사야가 아닙니다, 사실은. 여러분, 이것이 이사야의 입술을 통해서 들려지는 하나님의 계시인 거예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나에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어서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이게 이사야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구약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에 관한 예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메시아에게 주신 그 약속을 이루실 거라고 하는 것을 예언하셨는데 바로 이 예언대로 이 이사야서 61장 1절의 그 예언대로 그 약속대로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 아픈 사람 고치고 병든 사람 고치고 죽은 사람 살려주고 이것은 그 사람들이 불쌍해서 살려준 게 아니라고요. 물론 불쌍함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일의 본질은 그 예수님께서 가난한 사람들의 병을 고친 일의 그 본질은 귀신을 쫓아내는 일의 본질은 뭘까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도록 하는 일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하신 일이라고요. 그러니까 바로 그거예요. 세례 요한에게 이야기한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부하들에게 제자들에게 늘 가서 그냥 본대로 들은 대로 다 얘기하라. 근데 본대로 들은 대로 얘기한 것이 바로 구약 성경에 약속된 그 일이라는 말이에요. 그것이 딴 일이 아니라고 말해요. 예수님이 지상왕국을 건설해서 로마 제도부터 걷어내고 정치적인 왕으로서 나라를 이스라엘을 완전히 지상낙원으로 하나님의 왕국으로 건설하지 않았지만 그분이 하신 일이 구약 성경에 예언된 바로 그 일이었다는 거예요.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그 일이 결국 선지자로서의 역할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다. 내가 하나님한테 들은 것 내가 다 너희들에게 알려줬다. 다 알려줬다. 그 하나님에게 들은 것 다 알려줬는데 그것이 어디 있어요? 성경에 다 써있는 거야. 성경에 다 써있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성경에 다 쓰여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2개 남았습니다. 153번 제가 봅니다. 그는 다른 선지자들과 어떻게 다른가? 다른 선지자들, 예수님 말고 예수님 이전에 선지자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다른 선지자들과 어떻게 다른가? 어떻게 다르냐? 153다. 그는 믿도록 마음을 여시고 다른 일은 할 수 없는 기적으로서 확증하신다. 여러분 이게 두 가지인데 여기 두 가지인데 다른 선지자하고 다른 게 뭐냐? 그는 믿음을 가지도록 마음을 열게 한다는 거예요. 마음을 열게 한다. 이건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마음을 열게 하는 것, 믿도록 마음을 열게 하는 건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일은 구약의 선지자들도 했어요. 이사야도 했고 예레미야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레미야나 이사야는 성공했나요? 실패했어요. 실패했다고. 왜요? 여러분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몇 명이 될 것 같아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예레미야는 자기 남유다의 마지막 선지자예요. 예레미야는 남유다의 마지막 선지자예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자기 눈으로 남유다가 망하는 것을 막지 못했어요. 남유다의 왕들, 마지막 왕이
마지막 왕이 이제 가장 마지막에 시드기야 왕이거든요. 그 시드기야 왕인데 시드기야 왕 때 시드기야 왕이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시라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시면 이 남유다가 망하지 않을 수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실패했어요. 왜냐하면 시드기야가 안 들어요. 결국 남유다가 망하는 것을 그대로 봤어요. 그래서 이 에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라고 그래요. 왜요? 자기 민족이 망하는 것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거든요. 하나님이 침묵하고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나라가 망하는 것을 그냥 그대로 보게 하신단 말이죠. 하나님이 그래서 에레미야가 고민해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정말 사랑하고 계신가? 많이 회의하고 고민하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면에서 에레미야는 실패한 사람이죠. 여러분, 교회 개척해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모여야 성공한 사람이잖아요. 그죠? 근데 교회를 개척해도 교인들이 한 명도 안 왔어. 그럼 그 사람은 실패한 사람이잖아요. 에레미야 같은 거예요. 교회를 개척했는데 사람들이 한 명도 안 온 거랑 똑같은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남유다가 망했거든요. 남유다가 망했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또 몰려와요. 에레미야 찾아옵니다. 찾아와가지고 이제 우리 어떻게 됩니까? 우리 나라 망했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래요. 그래서 에레미야가 뭐라고 하냐면 니네들 걱정하지 말고 여기 살아라. 그냥 여기 가만히 살아라. 비록 저기 바벨론 제국에서 쳐들어와가지고 우리 백성들을 좀 괴롭히긴 할 것이지만 하나님이 지켜보여주니까 여기서 그냥 가만히 살아라 그래요. 그런데요, 그 사람들이 에레미야 말 들어요? 안 들어요. 에레미야 말 안 들어요. 바벨론 제국이 몰려오니까요, 이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이집트로 도망을 갑니다. 그러니까 에레미야 말 안 듣는 거예요. 말에 사람들이 선지자 말 안 듣는 거예요.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실패한 거예요. 그 사람의 목회는, 에레미야 목회는 실패한 거라고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에레미야 목회는 실패한 것 같이 보이는데, 여러분, 에레미야의 말씀은 구약 성경에 들어있어요. 그는 사람 보기에는 실패했는데 하나님 보기에는 실패한 게 아니에요. 사람 보기에는 실패했죠. 한 명도 사람을 불러오지 못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 보기에는 성공했다니까요.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면에서, 바로 마찬가지예요. 근데 예수님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은 성공했어요? 실패했어요? 예수님 성공했어요? 실패했어요? 성공하셨죠. 예수님은 살아있는 동안 제자를 몇 명 만들었나요? 몇 명 만들었어요? 12명. 그죠? 12명 만들었죠. 12명이 많아요, 적어요? 에이, 적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3만 명, 10만 명은 모여야죠. 그렇잖아요. 10만 명, 60만 명 되는 교회도 있는데 그 3만 명 모여가지고 10만 명 모여가지고 그렇게 하죠. 근데 예수님 몇 명 만들었어요? 12명. 그런데 12명 중에서 한 명은 또 어떻게 했어요? 배신을 했어요. 그죠? 가룟유다는 배신을 했어요. 그럼 나머지 몇 명 나왔어요? 11명 나왔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이것도 초라한 거예요. 사실 초라한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 12명을 통해서 주님의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 세계로 퍼뜨리는 일을 하시기 시작하셨죠. 꼭 아브라함 같은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어요. 너는 천하 만민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너로 인해서 많은 후손들이 태어날 것이다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살아있는 동안에 자식을 몇 명 낳았어요? 기껏해야 6명 낳았어요. 6명. 기껏해야 6명. 이스마엘과 그 다음에 이제 이삭과 그 다음 후처에게 구드라에게 태어난 자식들 몇 명. 그것이 다였어요. 그가 많은 열국의 아버지가 된 것은 몇백 년이 지나고 나서요. 살아있는 동안에 아브라함은 아들 한 명 낳기도 힘들었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실패했냐 성공했냐 그건 누가 따져요? 하나님 손 따지는 거예요. 그러면 맡은 직분은 성실히 한다는 거예요. 그래도 예수님은 에레미야는 한 명도 제자를 못 만들었지만 예수님은 그래도 11명을 만들었다고 믿도록 마음을 열게 하셨고, 그리고 또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실현하셨잖아요. 바로 그런 면에서 예수님은 실패한 것 같으나 성공한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판단할 거예요. 이나 목사님이 가끔 쓰는 말이 있어요. 황금 덩어리도 금이고
좁쌀금도 큽니다. 좁쌀금도 큽니다. 같은 겁니다. 그런데 황금덩어리 금은 쓸모가 없다. 왜 쓸모가 없어요? 누가 훔쳐갈까봐 저기다 집어넣고 감춰놓고 딱 잠가놔야 돼요. 쓸모가 없어요. 그런데 좁쌀금은 어떻게 해요? 좁쌀금은 다 쓰잖아요. 컴퓨터에다가 집어넣고 쓰고 시계 바늘에다가 집어넣고 쓰고. 그죠? 요새는 뭐 금을 뭐 어디다 뭐 초코파인가 어디 뭐 먹는 거에다가 뿌려가지고 또 이렇게 한다면서요? 네? 모르세요? 최근에 어떤 선물을 하나 받아서 먹었는데요. 금가루가 뿌려진 케이크인가 그걸 받아서 먹었어요. 금가루가 뿌려진 케이크를 먹었다고. 그래서 내가 이게 가짜 금인가 그랬더니 진짜 금이에요. 진짜 금이에요. 네? 세상에 내가 그런 거 처음 먹어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결국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는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154번 마지막 질문. 그는 어떻게 우리를 선지자로 만드시는가? 그는 어떻게 우리를 이제 우리예요. 우리를 어떻게 선지자로 만드시는가? 154답. 그의 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서로 다른 이들을 가르치고 권면하도록 하신다. 하나님이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을 선지자로 만드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선지자 직분을 감당하시면서 동시에 저와 여러분들을 이제 선지자로 또 부르시는 거예요. 선지자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하고 그리고 우리가 서로 다른 사람들끼리 하나님의 뜻을 서로 가르치고 서로 권면하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154번은 신자들이 결국 작은 그리스도로 세움받는 걸 얘기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 교인들을 일컫는 말이 있어요. 뭐라고 했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그리스도인. 우리 어릴 때 쓰던 말 예수쟁이라는 말을 썼어요. 안 믿는 사람들이 불렀어요. 저 예수쟁이 지나간다. 그래서 예수쟁이 지나간다. 저도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예수쟁이 지나간다. 야소교, 그죠? 예수쟁이 지나간다. 이게 안 좋은 말이죠. 저 예수에 미친 것들 지나간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예수쟁이, 예수에 미친 것들, 이게 성경에 나오는 거라고요. 어디에요? 사도행전 11장에.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안디옥에 복음이 전해졌는데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호칭을 붙여. 사도행전 11장 봅시다. 사도행전 11장 보죠. 11장 26절. 사도행전 11장 26절. 신약성경 206쪽 다 같이 봅시다. 206쪽 같이. 206쪽 다 같이. 시작.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호칭 붙인 거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붙인 거예요. 저놈들은 그리스도인들이다. 저놈들은 그리스도에 미친 놈들이다.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붙이니 크리스천, 영어로 이제 크리스천이라고 합니다. 나는 크리스천입니다. 이렇게 자기를 소개한 게 아니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붙여서 딱지인 거예요. 크리스천이다. 예수 믿는 놈들이다. 그런 뜻이에요. 이 말이 뭘 이야기할까요? 결국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까 예수에 미친 놈들이고 예수의 모습을 그대로 빼박았다 이거야. 예수를 닮았다 이거야. 그걸 뭐라고 그래요? 작은 그리스도, 작은 예수인 거예요. 작은 예수인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니까 작은 예수인 거야. 하나하나가 다 작은 예수인 거야. 예수하고 똑 닮았다 이거였어요. 똑 닮았다. 아주 예수에 미친 놈들이다 이거야. 결국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붙여진 딱지예요. 더 나쁜 딱지도 있어요. 더 나쁜 딱지도. 천하를 어지럽히는 놈들. 이런 딱지 붙여요. 천하를 어지럽히는 놈들이라는 딱지까지 다 붙여요. 저놈들은
연병든 이단이다. 그런 딱지도 붙여요. 사도행전에 보면 그런 얘기까지 나와요. 그러니까 아주 예수 믿는 사람들을 딱지를 붙이는데 좋지 않은 딱지를 다 붙여요. 그렇지만 영광스러운 딱지죠.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제 하나님의 작은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제 우리가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들 속에 거해서 우리가 서로 지혜를 가지고 서로 사람들끼리 가르치고 권면해서 신자의 덕목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마땅한 본분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이제 예수님께서 선지자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또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또 작은 선지자로서 우리가 이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권면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에게 귀한 은혜를 또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가 할 일 부족합니다. 많이 부족합니다. 하지만 신실한 주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이제 주의 뜻 가운데서 신실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